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일어난 일들을 유심히 보셨습니다. 특히 성전에서 그 성전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유심히 보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투시로 보였을 수도 있지만 우리처럼 봉투가 없을 때 아마 성전 헌금을 얼마 냈는지 눈에 유심히 보면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내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는 어떤 과부인데 보기에도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특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셨을까요? 아마 부자들은 오늘날 최소 1만 원에서 10만 원, 또 어떤 사람은 한 100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헌금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부자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죠. 근데 가난한 과부는 두렙돈, 오늘날로 환산하면 한 렙돈이 500원 정도 하니까 1,000원을 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놀랍게 얘기를 하세요. 가장 많이 넣었다 합니다. 그냥 평민들과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이 넣은 게 아니라 지금 그 앞에서 부자들이 많이 넣었는데 그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강조하십니다. 저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어떤 주석에는 전 재산을 넣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말씀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은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다. 그 헌금을 바치는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가득 찼느냐, 그것이 중요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가령 10만 원을 가진 사람이 만 원 헌금을 내는 것보다 1,000원을 가진 사람이 1,000원을 내는 것이 하나님은 더 많이 받으시는 것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금은 돈이 아니라 마음을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고 수단인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10만 원 중에 만 원을 드린 것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1,000원 중에 1,000원을 드리는 것은 그 마음을 전부 드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돈과 가치를 계산해서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자신을 드렸는가, 그것을 그가 내놓는 예물을 통해서, 그가 내놓는 어떤 시간과 에너지를 통해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에도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특별히 아벨이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물과 아벨을 받으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제물로 인해서, 예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 예물의 어떤 가격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어떤 많고 적음의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드려졌느냐, 그 표현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예물, 그 마음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또 우리들에게 있어서 실제로는 왜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를 드려지는 데는 그 드린 만큼의 희생과 인내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본문에서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해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저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 과부는 그 어느 정도 다시 돈을 마련할 때까지 굶어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돈을 써야 되는데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드리는 게 우리가 어려운 것은 나와 내 가족을 위한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그만큼 희생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귀한 것을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되고 내가 그것이 필요한데도 내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에너지를 드리는 것은 귀한 겁니다. 시간이 우리가 남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바쁜 사람을 놓고 잠시 만나주는 것도 고맙게 여겨지는 건 그 바쁜 사람이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 것을 내어드린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고 경외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심을 따라 내가 이웃에게 물질과 에너지와 시간을 쓰는 것은 이웃을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응답하겠다는 순종이고 그것이 또한 사랑입니다. 남을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또 내 가족을 위한 것인데 혹은 내 훗날 뭔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남겨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우선 내어드렸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는데 행동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들어주는 데 있어서 점점 그 내어드리는 것이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전적으로 내어드려야 되는데 주저하기 시작합니다. 희생과 인내를 위한 시간보다 나중에 언젠가 내가 그렇게 할 거다라고 막연하게 지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내 마음을 드리는데 당장은 내가 어떤 마음이 무언가로 향해 있을 때 더 그렇게 내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에 내어드리는 것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난한 과부가 뒤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가진 전 재산을 아낌없이 내어드린 데는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먹을 거 주실 거야 라고 내어드린 게 아니에요. 보상이 아니고요. 투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헌금을 투자의 개념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통계학적으로 교인들이 내는 헌금들이 다 회수됐다라는 그런 확신과 어떤 증거를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도 뭔가를 얻으려고 했다기보다 그냥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하나님이 성전에 표현되었기 때문에 그 성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여인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 찼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찼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이야기하시고 바로 그 다음에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게 본문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본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몇몇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 놓았다고 말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날이 올 것이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은 성전이요, 82년 동안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완공된 지 7년 만에 완전히 무너졌다고 합니다. 로마에 의해서. 그리고 그 성전의 멸망 이후에 10절부터 19절까지는 인류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환난과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종말 예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유대인들은 성전이 멸망이 세상의 종말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로 봐야 돼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과부의, 가난한 과부의 두렵던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로 뒤에 성전의 멸망과 그리스도인들과 관련된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또 이 말씀이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저자들은 아마 성전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멸망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의 헌금을 성전의 멸망 앞에 둔 것을 통해서 아마 그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가난한 과부들처럼 그 두 렙돈을 전부 드린 그 과부처럼 나의 전부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 이것은 늦지 않게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처럼 자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둘 수 있는 것도 성전이 멸망하고 인류가 종말을 맞기 전까지라면, 그런 종말이 오기 전에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행하라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종말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다 자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는, 내 방법으로는 도저히 환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해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없는, 나를 대비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이 맡길 수밖에 없는, 그것은 개인의 종말의 사건과 같습니다. 물론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전 인류의, 전 지구적으로 오는 날도 오겠지만, 사실 개인적인 종말은요, 우리들의 삶에 불쑥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경험하는, 뉴스에서 보는 사건들이 예고된 게 아닙니다. 내가 죽을 상황을 맞았거나 우리의 자녀들이 죽을 상황을 맞는 그런 사건들은 예고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 지구의 종말과 차이가 없습니다. 나의 종말은 전 인류의 종말이에요. 그럼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마음을 드려지는 그 순간이 지금부터 전적으로 어떻게 보면 뭔가 절실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 역시 굉장히 많은 경험들, 사고당하고 질병을 경험하고 다치고 이런 순간들, 종말의 사건을 개인적으로 경험할 때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 내려놔지는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내 안에 에고가 자꾸 어떤 영역을 차지하면서 그 하나님께로 향했던 마음이 빼앗겨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커지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늘 종말을 달라고 일부러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보면 우리가 인생이 고생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랬어. 종말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득 차도 어쨌든 그 종말 자체가 우리는 괴롭고 힘든 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종말을 맞기 전에 자원하여서 이 가난한 과부처럼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가득 채워지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본문의 이 과부처럼 자원하여서 내가 가진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귀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두려워서. 뭔가를 큰 거를 바래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으로 마음이 가득 차서 그분을 사랑하여서 내어드리는 것이 자연스럽고 아깝지 않은 마음. 하나님은 그런 자원하는 마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 삶에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 심지어 전부 내어드리는 이 메시지는 또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 희생과 인내를 갖고 교회에다 그렇게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주어도 그렇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본 사람들. 그게 하나의 교훈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30, 40대 부모들이 예수를 열심히 믿었던 그 다음 세대들이 교회 열심을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모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어드렸는데 그 자녀들은 그 열심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내어드려도 뭐 대단한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집에 소홀하고 교회만 빠져있는 모습에 상처를 받거나 집에는 그렇게 물질을 쓰지 않으면서 헌금을 그렇게 많이 준 것에 대한 상처와 불만들이 많은 것을 봐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들은 가족을 그렇게 중요시 여긴대요. 교회보다 가족이 우선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배운 게 그러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마음은 보상을 받기 위한 마음을 넘어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어드려야만 할 때 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은 다른 각도로 보상에 주어지지 않을 각오로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헌금과 헌신이 투자가 아니라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내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만큼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나와 내 자녀들에게 돌아갈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자녀들과 나에게 다 내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죠. 근데 이게 어느 한쪽으로 가면 어느 한쪽이 줄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나와 내 가족을 향한 필요도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에. 물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에너지도 한정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내어드리려면 나에게 요구되어지는 가족들의 요구에 응답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디서 존재감을 느낍니까? 하나님으로도 존재감을 느낍니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는 가족, 이웃, 직장에서 내 존재감을 더 얻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만 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정에 와닿는 기쁨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내 가족들, 특히 부모들은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막연하게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모든 것을 하기에 우리가 너무나도 믿음이 부족합니다. 오히려 자녀들에게 학원 보내고 물질로 후원하는 게 자녀들의 인생을 더 행복하고 안전하게 만들 거라는 생각이 더 자연스럽게 들어요. 특히 자녀들의 인생을 위해서 부모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많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자녀들의 것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망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이 너무나 학원을 가고 싶어 하는데 학원비를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내 아내와 남편이 지금 이 돈이 필요한데 이거를 하나님께 떼어서 드리는 것은 아내와 남편과 자식으로부터 미움을 당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